오늘도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입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 시원한 데를 찾게 되는데 저희 교회 굉장히 시원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시원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천국 가려고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십니까? 천국 가려고요? 이 말의 대답은 맞을 수도 있고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안다면 천국 가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천국 가는 건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린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린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를 다시 회복하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백성으로 하나님 세운 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위치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오늘 말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는 건 너무 잘하세요. 오늘도 눈을 보니까요 말씀을 내가 확 먹어버리겠다 이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중요한 거는 말씀을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분명히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에 말씀에 대한 주제로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된 또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영광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말씀에서 에스겔은 이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받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말씀 받은 자의 에스겔의 모습을 통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떠한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기를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받은 자의 사명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 저번 주에 언급 한번 했습니다. 이미 이게 사명이에요. 뭡니까?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첫째는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자,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먹고 소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합시켜서 일체로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습니까? 그 음식물에는 영양분이라는 것이 있죠.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의 본뜻은 그거예요. 잘 소화해서 그 소화된 영양분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살아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자기 몸을 위함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의 영적 교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할 수 있지만 소화시켜서 생활에 적용하려고 한다면 힘들 수도 있다는 그 의미 또한 영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열심히 듣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말씀을 좀 적게 듣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리한 부탁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역량과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만큼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재지 말고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순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는가? 예수님의 순종은요, 일단 삶 자체였어요. 여러분, 순종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삶이 없으셨어요. 오직 그분의 뜻,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유일한 기쁨이셨어요. 순종이 기쁨이었다니까요. 시편 40편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해요?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순종이 기쁨이었단 말이죠. 또한 예수님의 순종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음식에는 진심인 분들 참 많잖아요. 우리의 정말 음식은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해요?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삶 자체였고요, 기쁨이었고 말 그대로 양식,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예수님의 순종의 가장 절정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스스로 뭔가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할 수 있었던 순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안에 계셔서 계속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겔도 어떤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그 영이 내게 임하셔서.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길 원해요? 내 말에 순종하길 원하잖아요. 솔직해지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편하세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게 편하세요? 우리 안에 생각보다 선한 게 많지 않아요. 그죠? 너무 악이 가득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단 내 말에 순종하기를 훨씬 쉬워하고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움,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하고 충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시면 성령님의 힘과 도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먼저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중에 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먼저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먼저 순종하세요. 먼저 안 하면 누구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내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해. 괜찮아. 뭐 세상이 금세 멸망하니 괜찮아. 나중에 한다고 큰일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먼저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순종 방법이 뭐예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십시오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사용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좀 말씀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말씀을 받는 에스겔에게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만 전하라고,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전달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일이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신 두루마리 책을 펴니까 그 안팎에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두루마리는 어디에만 글을 씁니까? 안쪽에만, 한쪽 면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나타난 두루마리는 겉과 속 모두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적을 여백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즉 사람이 첨가할 것이 없이 이미 충분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하거나 또한 덜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 이단들 굉장히 극심한 거 아시죠? 지금 달라스 지역에도 이단들 많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고수들인지 몰라요. 그냥 접근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이미 리서치가 끝나 있어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막 해주면서 여러분들 꼬십니다. 근데 이단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이단들은 특히 그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바른 종교인가, 바른 기독교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덜하거나 아니면 더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분성과 완전성을 완전히 우리가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자체가 완벽한 말씀입니다. 우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모든 약속과 모든 경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자주 하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라고.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 받은 자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순종함으로 더하거나 덜함 없이 그대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전하는 책임에 충성을 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은 자는요,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충성을 다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나쁠까?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는 결과에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충성밖에 없어요. 충성밖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성경 공부를 배우시고 성경 공부를 우리 다른 성도님들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성도님 중에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저는 제가 가르치면은 이게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저는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은 당연히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충성할 뿐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충성스럽게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을 갖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은 자로서 온전히 전하면 그 책임과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들을 것도 아시고 거절할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패역한 무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 거절할 것이다라는 거 이미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쓰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도대체 당연히 안 들을 거 뻔히 아는데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에스겔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린 그 이유를 두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누구의 책임이다? 듣는 사람 책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로서 어떻게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도 은혜 받지만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은혜 참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저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무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한 후에 결과를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에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고 있다? 충성하고 있느냐? 충성하지 않고 있느냐? 그것만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어떤 책임을 감당할 때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전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복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명,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충성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전도를 못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명령이지. 명령을 받은 자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충성이에요, 충성.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고, 전도의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에 합당한 충성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것이죠.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훨씬 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에게 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누군가 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능력이 있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공부해서 능력이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면 전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나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이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충성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건 누구의 책임? 여러분의 책임이고,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분명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뭐를 각오해야 돼요? 고난 각오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거 다 편한 것만 좋아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고난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좋은 메시지, 듣기 좋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잘 듣는 좀 상태가 좋은 그러한 백성들, 착한, 어떻게 보면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 정말 안 듣는, 패역한,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패역한 아니면 배반한 이러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경고의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잘 듣지도 않을 것 같은 대상들에게 지금 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고나 심판의 말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듣기 싫은 말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너 그러다 천벌받아. 똑바로 살아.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축복합니다. 이런 거 더 좋아요. 어떤 거 더 좋아하세요? 그죠? 당연히 축복합니다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누가 에이구 너 그렇게 하면 멸망해. 너 그러다 죽어. 이런 말 누가 좋아합니까? 당연히 싫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 전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도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식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귀에 듣기 좋은 그런 소식만 전하기를 원하죠. 듣기 싫어하는 말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심판 또는 충고의 말을 전한다는 것, 정말 그런 책무를 받는다는 건 별로 쉽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를 많이 준비합니다. 그래서 복설교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긍정적인 설교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설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복을 받습니다. 전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도 절대로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그에 대해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도 가감없이 담대하게 목회자들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6절 말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자, 지금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과 같아서 만약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치게 되면 어떻게 한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갖 고난을 가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난당한 적 없습니까? 핍박당한 적 없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만 믿는 가정은 별로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기로 각오를 한다면 분명 여러분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 듣는 자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에스겔이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난만 계속 된다면 좋을 리는 없겠죠. 고난으로 끝난다면은 사실 저는 여러분에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난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고난만 받다가 고난으로 끝나버린다면 누가 그 일 하라고 하겠습니까? 자, 에스겔에게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얻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었고 사역의 보람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이 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별로 안 와닿으세요? 비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중에 이번에 강아지 한 마리를 좀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강아지를 찾기 위해서 며칠을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찾아 돌아다녔거든요. 그 강아지가 있을 만한 곳을 뒤져가면서 그곳이
뭐 강물이든 뭐 굉장히 거친 풀밭이 있는 곳이든 그 강아지 찾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3일 만에 그 강아지를 찾게 되었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크던지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쁨 속에서 정말 더 할 나위 없는, 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어요. 그 찾는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강아지를 찾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멍이 들었대요. 그런데 찾고 나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찾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 또한 별로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감당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고 충성했는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충성한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야 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즐거움과 기쁨에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결정한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모세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말씀을 받고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힘들죠. 하지만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할 때 분명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고난이 있더라도 감당하세요. 분명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때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는 그 즐거움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린 말씀을 받은 자입니까?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말씀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받은 자에게는 분명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받은 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먼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먼저 순종하십시오. 또한 말씀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라요.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가 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말씀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뒤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받은 자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